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밤을 쉬고 또한 새벽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의 거룩하신 생활의 규례를 따라 오늘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오며 이만큼의 믿음과 이만큼의 건강과 이만큼의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하지만은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세대에 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안심하고 살고 아무 믿을 것이 못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사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떠온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유익한지 잘된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막연하게 그저 주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사 크고 놀라운 은총을 더하시고 그 중심에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격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그 씨가 뿌려지며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냥 내 귀에서 맴돌고 혹은 잠깐 감격했다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혼과 내 몸을 다 주장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정신 다 하고 있는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온 생을 바친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와 함께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부시옵소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신의 아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밝은 마음을 주시사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쓰여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오늘도 정직함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또한 폭력이나 방종함이나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주 앞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큰 은상을 더하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잘 돌보게 하시고 또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모든 일들이 잘 진척되고 진행되어서
저 철장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을 복음화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눈동자와 같이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수물 당한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일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은혜로운 날이 되고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을 오늘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 많은 사람이 그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 요 몇 절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소중한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교리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종종 마음에 새겨보곤 합니다. 여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인생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과 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테라스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누나미스, 권능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옵시다.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을 내가 권능으로 이해하느냐, 표적으로 이해하느냐, 이적으로 이해하느냐, 그건 내 수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고침받는 사람을 보든가 혹은 본인이든가 깜짝 놀라는 것, 그건 이적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감지하게 될 때 그건 권능입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말씀이다. 병자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사건 속에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 표적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많은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알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기쁨을 저들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저들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도 됐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에 일단 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게 되지만은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의 성장을 봅니다.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랬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몸을 의탁지 않았습니다. 여기 의탁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에게 의탁함.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알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만 쳤지. 좀 있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장담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모르고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이 다르고요. 현재 믿는 것과 그의 미래를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나타난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에게 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믿고 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따랐다고 하지만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저것들 다 이제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의탁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위탁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지혜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돈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인간관계 믿어볼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렇게 충성한다 뭐란다. 어느 아침에 확 돌아가면 영영 적이 된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베드로, 주는 주를 부인하 믿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지만 믿을 것이 못 돼요. 그가 몇 시간 후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려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신 중요한 교훈.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안다 하는 거, 모른다는 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어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아주 시간까지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도 다시 말씀하다. 내가 나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는 그를 아셨어요. 또 그의 인간됨은 믿지 않았어요. 그 장담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믿어볼 수 없는 베드로에게, 그러나 먼 훗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에게 그 소중한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겼어요. 이걸 잊지 마야 합니다. 이는 여기서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했다 하는 말과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것이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믿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은 그에게 의탁해서는 안 돼요. 거기다가 목숨을 걸 것도 아니고요. 저가 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전적인 의탁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도울 수가 없나요? 저는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종종 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뒤에 중공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막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고 막 그럴 때예요. 길거리가 아주 소란합니다. 그때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주 깜깜하고 어두워요. 정월 13일이니까요. 51년 정월 13일. 그런데 어머니가 이리 와 앉혀놓고 성경책을 하나 내주고 이제 마지막 떠나는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때로는 자기 몸보다도 대신 죽으라면 언제든지 죽을 만큼 사랑해요. 그러나 능력이 없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지금은 너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구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요 새벽 요 시간만은 내가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런 줄 알고 가라. 그래서는 새벽을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망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그런 것이에요. 마음은 간절해요. 능력이 없잖아요. 지혜도 없잖아요. 그런 거로 될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몸을 저희 의탁지 아니하니라.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앉게 할 수 있나요? 막아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 대신 죽을 수 있나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의지할 것이 못 돼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할 것 없어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다만 하나님만 믿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의탁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제자 베드로 하나는 나와 함께 죽어야 되지 않나? 그 세 번이나 모르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도
우스운 얘기지만 인생 무상.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헛된 일이 있나?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학지 않았어요. 홀로 십자가를 진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고 초준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죽은 지 나흘이 안 된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의리도 없고 신조 보답도 없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냐? 그래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거죠. 의탁지 않았으니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탁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십자가를 져도 제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 거로 배반한 제자를 따라가서 내 양을 먹이라 부탁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잊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미쳤어요. 그 말썽꾸러기 기어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처럼 돈을 내줍니다.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자, 아버지 생각이 어쩌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믿었습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십니다. 그래 아버지 나를 안 믿는 모양인데 내가 아버지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를 쳐설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안 믿어요.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와라. 그 돈 다 없애도 좋다. 아들이 돼서 나와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은 게 그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장담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었어요. 죽지만 말고 돌아오라. 돈은 다 없애도 좋으니 아들이 돼서 돌아오라.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때로 보면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고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믿을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 다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에게 의탁할 것은 아니에요. 내 몸을 의탁하고 내 운명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 하는 말이 의탁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이 약해요. 지금 장담했다가도 또 약해지기도 하고, 지금 열심을 냈다가도 식어지기도 하고, 휘청휘청 사람을 아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일하다이 전능한 여호와니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흉년이 들 때 급으로 갔어요. 위험을 느낄 때 거짓말도 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는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어요. 생각하면 여러 번 휘청거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십니다. 그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그 약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가 의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나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너무너무 생각하면 고독한 말씀이고 쓸쓸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 없다. 넉넉한 진리가 임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지자들의 증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홀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증거해 줘야 증인이 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모두 따라다니며 증거를 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 받은 사람들 다 도망가 말았지만 예수의 증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간혹 내가 증거하면 진리가 서고 내가 부인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하찮은 것이에요. 그 증거가 불필요해요. 하나님 스스로 좋아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기 말씀은 깊이 읽어보면 좀 쓸쓸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사람에 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누가 도와준다고 되고 도와 안 준다고 안 되고 불필요해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람을 믿어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고요. 사람됨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사람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믿게 되면 실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